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94페이지인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라오는지라. 하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하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라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된 가정 이루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갚을 수 없는 것.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가 참 중요하고 가장 저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큰 사명인데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주일이 몇 주일이 있어요. 1년을 지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 아닐까라고 어제도 또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버이 주일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효도하라 그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설교로 전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효도하라 공경하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부모님의 이렇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강대상에 들고 서서 설교하기가 심히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힘든 그런 이제 때도 있어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다 떠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장인 어른은 계시고 또 장모님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픈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또 저도 그런 아픈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 하셨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얼마이신데 지금도 어머니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얘야,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란다. 아멘. 맞습니다.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시죠. 우리 역시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영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부르게 될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건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찡하는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그 자상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가슴 뭉클하게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은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평생 빚졌다고 하면서 갚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오지만, 그러나 다 갚지 못하고 어머님을 아버님을 훌쩍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이 두 가지 사랑, 두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랫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성도여,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라는 가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거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하늘이 모자랄 정도로, 바닷물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지극한지를 잘 묘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다 털어 갖고 간 아들 가지고 가서는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는 별 수 없어서 그래서 빌어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집에 돌아가면은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 머슴으로라도 나를 받아주면은 그것도 감지덕지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매일매일 문 밖에 나와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 동네 입구 먼 발치에 모습이 드러나자 버선발로 달려가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단 한 번 치지 않았어요. 당시 아버지 상, 당시 하나님의 상은 아주 근엄하고 그리고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잘못하면 혼나는 그런 상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치밀한 계산을 비껴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리도 사랑하실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짓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인데 탕자보다도 더 못난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내 체질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나를,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각별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저희 교회도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해요.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에 너무나도 아픈 덩어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면은, 튼튼한 체질이라면은, 강철 같은 체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됐다. 너 그렇게 건강하니까, 너가 그렇게 튼튼하니까 네가 알아서 너의 인생을 챙겨가라, 살아라. 그렇게 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시는 듯, 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더군다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 인생이에요. 그럴 때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흙으로 빚어진 흙먼지 인생이 우리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험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정말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성경 두 절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에레미야 3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 읽다가 목이 콱 막혀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 한 군데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못 갚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나름 하늘이라고 애도 쓰고 이 사랑에 보답하려고 발버둥도 쳐보고 정말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애쓰지만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진 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한마디는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그 사랑은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가축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 중에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참 실험을 앓고 손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구제역과 싸우느라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어요.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때 강원도 횡성에서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TV 화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방제위원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맞은 뒤 빠르면 10초 안에, 아무리 늦어도 1분 지나면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는데, 그런데 새끼 젖을 먹이던 어미소는 다리를 벌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배고픈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3분 정도 가량 버티다가 이 어미 젖소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래서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명한 김소월님의 시 가운데 부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 노래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제가 이 시를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잘 안 되네요.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노래를 부르지 말고 가사만 불러줄 걸. 연습을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대중가요로 작곡이 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내가 부모 되면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때는 부모님께 잘해드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대로라면 자식이 생기면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잘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될 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겐 끔찍해도 부모에게는 무심합니다.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자식에게는 잘하면서 자식에게 쏟는 사랑의 100분의 1도 부모님께 못 미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 결코 모르니 갚을 수가 없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면 알만한데 부모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모두 아래로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코 부모님의 사랑은 위로 흐르지 않아요. 아래로 흘러요. 자식에게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해주는 것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해드리면은 어느 부모가 행복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이 자식 문제에 걸려서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평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알고 보았더니 자기 자식은 특목고에 보냅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었어요. 사회 정의를 그렇게 외치고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게 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위장 전입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는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들이 따지면 한 말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식에게 부모는 맹인이 되어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도 몰라요. 그저 자기 자식은 예외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고 예리한 칼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자식의 형편에 대해서는 무디기가 그렇게 한없이 무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다윗의 못난 자식에 대한 얘기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그리고 가장 잘생긴 아들, 늘 다윗이 마음에 품고 좋아했던, 자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꿰매 빠져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 보고 너 참 잘났다. 네가 참 앞으로 정치하면 잘할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당신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멋지게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인기도 많아집니다.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봉기했기에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벗은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장수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 군대와 압살롬 이 모든 무리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5절 자막에도 띄었으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반란군 압살롬 군대를 치기 위하여 군대가 동원되어서 출전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야, 젊은 우리 아들 압살롬은 좀 살살 너그럽게 대다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 천하의 못된 불효 자식인데 그 아들과 싸우러 가는 장수 보고 우리 아들 좀 너그럽게 대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말을 다 백성들이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아들 때문에 저런 꼴이 되어가지고 저런 험난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식을 저렇게 생각하고 챙기고, 저 사람 정말 우리나라 임금님 맞아? 다임 맞아? 속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싸우러 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마침내 이 다윗 군사들이 가가지고 이 압살롬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이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머리가 펄럭펄럭 날리면서 숲속으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군사들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윗 군대가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더불어 적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33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아들에 의하여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 되는 치욕적인 모욕을 이 아버지 다윗이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군대와 싸움에서 죽게 되자, 이 전사의 소식을 들은 이 순간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그놈 압살당할 놈, 천하의 불효 자식 못된 놈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이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파 울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을걸.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왜 이렇게 애통이 할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사랑은 바로 이런 내리사랑인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나중에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의 존폐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겠답니다. 애완견이나 대신 키우면서 살겠다는 거. 이유를 모르니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세월과 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기 낳고 1, 2년 동안 잠 못 자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 안 빨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해 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키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켰잖아요. 우리가 큰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었어.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이 사랑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글 중에 어머니라는 감동이 되는 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글을 문자로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당신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새도 못 냈습니다.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생명의 따뜻한 젖값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이성에서 갚아야 할 은혜 저승까지 지고 가는 뻔뻔한 자식입니다. 훌쭉해진 허리춤은 우리 엄니 걸어온 길이려니 행리하고 뒤 돌아보니 울엄니 보이지 않고 빨간 한 꽃 한 송이 내 가슴에 피었더이다. 잘 살아보자고 격동기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우는 아이 달래며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광대무변 우주 속에 나를 탄생시키시고 한 줄기 빛으로 밝은 웃음 길러주신 어머님. 아름다운 당신의 그 이름 속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보다 더 큰 위안은 이 세상에 없도이다. 그런 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치에다 올려놓고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불효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참마음을 모른다고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공경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공경 잘해야 됩니다. 어느 집안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11조를 드린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같이 섬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효도하듯이 부모님께도 잘 효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지병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효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